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논리를 통해서 추론해낸 추론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며 철학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19절에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짐이 벗겨지고 고단한 인생이 또 힘을 얻고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실망한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교통이 너무나 불편해서 미국에서 지프차 한 대를 들여왔다고 하지요. 지프를 타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시골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께서 머리 위에 잔뜩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차를 세우고 이 할머니께 손짓발짓을 하면서 태워드리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낯선 선교사가 불편했는지 괜찮다고 하면서 몇 번을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선교사는 뒤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서 앉아 있는 거지요. 선교사는 무슨 일이냐, 무거우니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차를 태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차마 이 짐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참 감사한데 어찌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할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이 이례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이 구원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6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다윗의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를 처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평소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문을 발견하시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 위로 붕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진을 거두고 행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높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파별로 행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각 지파들이 이제 줄을 맞춰 행진할 준비를 마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구름 기둥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문 곳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이 언약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 원수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선조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제발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다윗은 모세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원수들은 ht어지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구원받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윗의 심령을 짓눌러서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서부터 참 우여곡절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우고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숨에 높은 군 지휘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양치기가 하루아침에 고위 장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했겠습니까? 특히 어려서부터 이 정식 절차를 밟아왔던 그 장교들, 그들은 다윗이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 장교가 되었다고 마땅치 않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결코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이대로 간다면 다윗의 미래는 창창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구름이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른가 싶으면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계속해서 쏠리자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윗을 모함하면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서 진해되게 되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라고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이 광야에 살고 있었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다윗을 아주 많이 보살펴 줬습니다. 다윗은 늘 이 암몬의 왕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이 암몬의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진 다윗은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슬픔을 당한 그 아들을 위로하고자 적지 않은 규모의 조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엿보려고 보낸 첩자들로 오해를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더니 이제 우리들을 침략하려고 조문단을 보냈구나. 그들은 조문단으로 간 그 신하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고 뒤에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뜻에서 조문단을 보낸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오해했다. 서로 오해를 풀고 화친하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은 이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쟁에 능한 베테랑 용병들을 잔뜩 고용했고 최신식 무기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여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총동원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암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극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줄 나라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특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둘러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울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윗의 심령을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한숨만 계속해서 내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로 사람은 이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 그제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을 해결할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한참 동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8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처소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거처를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거룩한 처소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복을 베푸셔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상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와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 핍박당할 때,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병거를 타시고 다니면서 압제하는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또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이 원래 왕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업죄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천상의 초소에서 나와서 애굽을 진멸하셨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처지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저의 억울한 상황을 감찰해 주실 수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제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큰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그치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전등을 끄듯이 염려의 전등을 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끌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끄는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때에 염려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염려를 그치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기도는 염려를 끄는 스위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염려를 끄는 스위치다. 감사 기도는 염려를 끄는 스위치다. 참 이상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막상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걱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밥도 먹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 근심거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근심거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이상하게도 기도할 시간은 좀처럼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염려를 끄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고 또다시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서 걱정과 근심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누르던 그 걱정과 근심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찬송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부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감찰해 주시는 하늘의 재판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공들여 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절망감이 생겨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이유는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을 벗겨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에게 처음으로 짐을 지게 할 때에 어미소와 함께 짐을 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멍에는 조금 특별한데 구멍이 2개가 달려있는 하나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어미소와 어린 소에게 같이 씌우고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사실은 짐을 다 짊어지고 일을 합니다. 어린 소는 그저 어미소와 함께 발을 맞추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멍에를 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어미소와 동행하다 보면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것도 한번 가보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좀 지으면서 살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금지당할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하고 뭔가 억울한 삶을 살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다른 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든지 세상과 짝하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히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지금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참 답답하고 꽉 막힌 삶이야, 이렇게 속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따라서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풍성합니다.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을 누르던 짐이 벗겨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늘의 재판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히말리아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쉐르파와 포토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이 쉐르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을 잘 아는 이 전문 가이드를 말하는 거고, 포토는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짐들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말리아의 산은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산을 잘 알고 있는 전문 가이드인 이 쉐르파의 안내를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면 금방 지쳐서 등반할 수 없기 때문에 포토에게 짐을 맡겨야 합니다. 이 포토는 마실 물과 식량과 내복과 두툼한 옷을 짊어지고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과 식량을 제공해주고 추위를 막아줄 옷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초보자일지라도 쉐르파와 이 포토의 도움을 받으면 무사히 히말리아를 등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쉐르파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포토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날마다는 매일, 매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낮을 향하여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어둠을 밝히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과 빛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그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한 빛을 비추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새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그 저녁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셔서 밤의 모든 어둠을 다 물려쳐 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쯤에는 광명한 빛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광명한 빛을 비춰 주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짐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맡긴다는 말을 영어로 캐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는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벗어 내어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도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게 되었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때에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막힌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닫혀있던 옥문이 활짝 열렸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구원과 참 자유가 임한 겁니다. 김인식 전 야구 감독은 우리나라의 야구 역사를 새롭게 쓰신 분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야구 대회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과 쿠바와 일본과 대만을 차례대로 꺾고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언젠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님은 큰 대회를 앞두고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실 텐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물었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긴장이 돼서 힘들 때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노라며 눈물도 나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무겁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의 찬송 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인생의 짐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찬송을 실컷 부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인생의 짐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근심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을 뺏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없이 강해 보였던 용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비싸게 구입했던 그 무기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겼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그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천상의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무너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써 삶의 짐이 벗겨지고 고단한 인생이 쉼을 얻고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이생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실망한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 그 고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면 하늘 병거를 타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